우리가 지난주에는 제자 준비반에서 나누는 여러 주제들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었어요. 먼저 나누었던 것은 구원의 관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마다, 성도들마다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누어 본 것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요,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거였어요. 구원의 주체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주체가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이 무엇인가 바로 알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에 우리가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이요,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견고함을 붙들고 또 감사하며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나누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자녀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열심이나 자기의 어떤 수준이나 그 정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어떤 내가 있는 내 열심이 하나님께 잘 보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이방인이나 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어떤 외적인 수준이 아니라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알고 필요를 알고 공급해 줍니다. 기꺼이 자녀를 위해서 헌신과 수고를 감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바라보십니까? 자녀로 바라보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처럼 잘 보이고자 하나님께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은 아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자녀된 축복을 누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다 좋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예배의 목적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리러 나왔죠, 그죠? 자, 무엇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까?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찬양할 때도 구원하심이 하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주일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경배 드리고 영광 돌릴 때 예배의 감격이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목적, 동기가 먼저 우리에게 회복되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다고 말씀을 잘 안 들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도 잘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네, 오늘은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15장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15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멘. 예수님께서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나누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죠? 나는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 직접 자기를 나타내는 것을 자기 계시요,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죠? 왜 그런가?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요, 이 비유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잘 나타나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도 그래서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 나는 참 포도나무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진짜. 그러면 나는 진짜 포도나무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의미 안에 무엇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가 있으면 무엇도 있는 거예요? 가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나는 진짜 포도나무라 말씀하셨다면 다른 가짜, 거짓도 있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런 거짓, 왜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80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자, 시편을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사 그것을 심으셨다 말합니다. 한 포도나무가 등장하죠. 이 포도나무가 어떤 포도나무냐? 하나님이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사 심으신 포도나무라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이 포도나무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스라엘. 네, 이렇게 빨리 대답할 줄 몰랐는데, 네,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사, 그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곳에 정착하게 하셨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포도나무를 이스라엘로 비유하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도나무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해 내시고 심으셨어요. 자, 이어지는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아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데려다가 이 가나안 땅에 심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앞서 가꾸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앞서 가꾸으셨단 말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키우셨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앞에서 늘 보살피며 가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잘 자랐다는 거예요? 안 자랐다는 거예요? 잘 자랐다는 거죠. 무성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이 포도나무를 귀하게 정성 다해서 키워서 잘 자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기대할까요? 당연히 열매를 기대합니다. 농부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이 포도나무를 키웠다면 이제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당연히 열매를 기대합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과는 너무도 다른 열매를 맺고 맙니다.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자, 이사야서를 잘 보면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특별히 극상품 포도나무라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매우 좋은 포도나무. 다시란 말하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잘 나타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귀하게 심고 자라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슨 열매를 맺기를 바랬어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뭘 맺었다 말합니까?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포도가 뭐예요? 들에 있는 야생 포도를 말합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상품 가치가 없는, 먹을 수 없는 그런 포도를 들포도라고 말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처럼 정성을 다해 키웠는데, 그래서 잘 자랐는데
결국에는 먹을 수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런 열매를 이스라엘이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농부의 심정이 어떨까요? 한 해 동안 그렇게 정성을 다해 키웠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열매를 맺었다면 여러분 그 농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고, 그죠? 얼마나 실망스럽고 속상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비유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그죠? 그처럼 포도나무를 키우듯이 비유에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쓸데없는, 쓸모없는, 너무도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그치지를 않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은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아멘. 호세아서 10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뭐라 말합니까? 무성한 포도나무. 계속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좀 이상한 것은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얘기를 해요. 그죠? 무언가 굉장히 잘한 것 같은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원어로 보면요, 이 무성하고 이 열매를 많이 맺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요, 이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제단이나 주상은 다 그런 우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키웠어요. 그죠?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는 나를 위해서 우상을 세우고 이 잘된 것으로 나를 위해 제단을 쌓았고 나를 위한 열매를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가 어때요?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과는 너무도 다른, 철저히 실패한 그런 포도나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 띄워주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진짜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바람과 기대와는 너무도 다르게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죠? 너무도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사 하나님의 뜻을 직접 이루신다. 그래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진정한 포도나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요, 앞서 읽었던 시편 80편에서도 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14절부터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있게 그렇게 키우셨는데 결국에 뭐예요?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배임을 당했다. 그죠? 이스라엘의 심판을 당했잖아요. 그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어지는 내용 보시면 우리 17절부터 보면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띄워주시면 17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주의 우편에 있는 자,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자를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에게 힘있게 하소서,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8절 보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19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만군의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이 모든 소생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우리가 구원을 얻는 회복이 누구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주의 우편에 있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진짜 포도나무야. 내가 참 포도나무야. 너희의 실패를 내가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할 거야. 이 예언대로 오신 바로 그 주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소생케 되고 주님 안에서 구원을 얻고 주님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포도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것은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이것을 회복시키고 소생케 하십니다. 그러니 내 안에 뭐 하라는 거예요?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해야만이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작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무려 15번이나 거하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셨어요. 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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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처럼 반복하셨을까요?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기에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다르게 말하면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요 심정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애타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너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누구누구야, 너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내 안에 거해라, 거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가지와 포도나무라. 예수님은요,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요, 주님은 나무요, 우리는 뭐라 표현하셨어요? 가지라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하나 된 관계예요. 그죠? 붙어있는 관계예요.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절대로 살 수 없어요.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버림받고 그냥 불타 없어질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요, 주님이 나무입니다. 그죠? 주님이 나무요, 우리는 가지예요. 자, 그러면 가지는 뭐만 하면 됩니까?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가지는 뭐만 하면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어디에? 나무에. 어디에?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다 공급해 주십니다. 나무가 다 지탱해 줍니다. 가지는 그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와 주님의 관계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 된다. 저절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가지입니다. 주님께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또 우리가 뭔가 굉장히 그런 버거운 삶을 사는 것, 영적으로 침체된 것은 사실은 어떤 환경이나 누구의 잘못이나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모든 그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넘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가 살고자 하고 내 어떤 능력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자꾸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궁극적인 것은요, 영적인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께 붙어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배부른 것도 배고픈 것도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이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내 상황이 어려워도, 내 상황이 풍요로워도 난 이것을 잘 견딜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는 비결이 있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 내가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특별히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안에서라고 표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있기에 내가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도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을 이기는 비결이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능력을 주셔야만 우리가 이겨냅니까?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실 때 어떻게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분 안에 거해 있을 때, 그분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붙어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얘기합니다. 16절 다시 띄워주시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지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뭘 거스른다고 얘기합니까? 육체를 거스른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거하세요? 성령께서 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죠. 성령의 전이 되었죠. 성정이 되었습니다. 그죠?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엔 또가 뭐가 있어요? 우리의 자아, 육신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서로 거스르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의 자아가 서로를 거스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랑해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용서해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네, 다 아시죠?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자아가 이것을 잘 견뎌냅니까? 못 견뎌냅니까? 못 견뎌내요. 알아요. 근데 안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서로 갈등해요.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갈등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의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물론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우리의 육신이 살아 움직이고 꿈틀거리지만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일들,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삽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아와 내 육신과 내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내 느낌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는요 절대 용서 못해요. 그죠?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 사랑 주셨잖아요. 그러니 나도, 내 자아도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이처럼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고 내 욕심이 살고 내 자아가 살면 주님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 왕의 자리에 내 자아와 욕심이 살면 주님은 거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는 다른 것이 성도가 아니라 철저히 죽는 자가 성도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죽는 것이 성도예요. 내 안에서 문득문득 올라오는 이런 육신의 욕심, 소욕들이 올라올 때 내가 살았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붙잡고 철저히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육체의 일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나타나는 열매예요. 내 마음에서는 정말 분노가 일고 화가 나지만 그래, 주님이 나를 먼저 용서하셨지, 나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지 하면서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 이러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사랑이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세요? 기쁨이 필요하십니까? 오래 참음이 필요하십니까? 자비가 필요하세요? 온유가 필요하세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십시오. 내 자아를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가 흥하고 내가 쇠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진정 성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만 오래 다닌다고 우리가 성도가 아니에요. 겉모양만 있다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죽어져야지 우리의 삶에 이러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은 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른 포도나무는 없습니다. 주님만이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해야 돼요. 그분께 붙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분이 사십니다.
내가 죽으면 그분 안에 거하게 됩니다. 내 육신과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은혜와 그 열매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죽으십시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우리는 기꺼이 죽는 거예요. 그 영광을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